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청년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청년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은 나의 꽃 피어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청년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청년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은 나의 꽃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은 나의 꽃 피어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같이 기도하신 후에 김기수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다같이 자그마한 목소리라도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한 주간을 살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신앙의 양심을 속인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원치 않는 길에 선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드렸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온 순간순간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며도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한 적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감사를 생각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참한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원근과 저 동서남북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에 재미와 의미가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어 희노애락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스승의 주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보다 세속적인 기적을 바라며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보다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의 물질적인 힘으로 이루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부끄럽고 부족한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선교사님을 파송하시고 부흥케 하시어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아직도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비극 속에 있으며,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테러와 어려운 경제 소식과 기상이변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장지지구의 생명나무교를 허락하시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공동체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생명나무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실천하여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생명나무교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으니 모두가 기도와 믿음으로 협력하여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과 나눔의 사명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주님의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안아주시어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지시고 단위에 서신 주님의 사자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마다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교우들과 숨은 곳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어 기쁨과 사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모하오나 참석치 못한 형제 자매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과 부딪히며 고민하고 지치고 병마까지 찾아왔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안아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 해결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314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하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하니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시간 우리 기초 성경 공부반 2016년 제1기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는 분들은 다 나와. 김정일 우리 반장님 순서대로 나오세요. 김현숙 집사님, 강성은 아니 안 왔네. 그 다음에 서민경 집사님, 박영미 집사님, 이종진 성도님이, 김현숙 집사님 옆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강성훈 씨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 오셔서 제가 수료증 기초 성경 공부반 김정일 위 교인은 본교회 2016년 제1기 기초 성경 공부반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 이구영 목사님. 12주 동안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현숙 집사님, 이종진 성도님, 그다음에 서민경 집사님, 박영미 우리 성도님 처음 나오셔서 또 교회에서 준비한 상품이 있는데 이건 아주 VIP들에게 드리는 건데 이렇게 기초 성경 공부반에게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좀 샘나는 박수로 한번 하면 저희들 꼭 이제 특성을 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특성의 시간을 갖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초 성경 공부반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말씀 교육을 잘 시켜주시는데 이민상 장로님이 시키시는데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셨든지 간에 우리 교회 오시면 처음에 이 과정 12주를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아동부에서 보여드릴 게 있답니다. 또 저 다민이에요.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저희 분만 공부 때 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화이팅! 안녕 선생님!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다니엘 목장 교회 올 때 항상 밝은 미소로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다니엘 목장 화이팅!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예요. 이번 목장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지금까지 다임 목장 이끌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다임 목장 리더인데 잘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 노력하는 리더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주원이에요. 선생님 스승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선생님이랑 2년 동안 함께하면서 저는 정말 즐거웠었어요. 비록 내년에는 같이 못하지만 사랑해요. 박혜진 선생님, 저 박혜진 시간대 말도 안 듣고 리더로서 장난만 쳐서 죄송해요. 스승의 날 축하하고 사랑해요. 박혜진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리고 저희 아동부 이끌어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의 예배 드리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박혜진 선생님 축하해요. 박인석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전도사님 사랑해요. 이관에서 사랑해요. 안녕 선생님 사랑하고 축하해요. 너무 아동부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을 축하해요. 선생님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전도사님 사랑해요.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세상의 유일하신 구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잘되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에 보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완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만들어지는데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래도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아이들이 평균 보면 한 150명 정도가 출석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또 계십니다. 선생님들로 자원하실 분들도 필요하죠.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아이들 신경 써주니까 이만큼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스승의 날이면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게 뇌물 뭐 이런 데면 세상이 너무 숭악해졌어. 교회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5만 원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으니까. 예, 아동부 선생님들한테 더러 선물도 좀 갖다 주고 스승의 날 때 수고한다고도 하고 또 방과교실 우리 하는데 몇 년 전까지는요 방과교실 애쓰는 선생님들한테 사실 방과교실 돈도 제대로 안 내고 그 뭐 받지도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스승의 날 이렇게 뭐라도 좀 갖다 드리고 하다못해 스타킹 하나라도 사다 드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딱 끊어졌어요. 이제는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뭐라고 그런 일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방과교실에 애들 보내주시는 분들 스승의 날 이제 오늘 지나도 내일이라도 선생님들한테 초콜릿 하나라도 좀 갖다 기분이라고 그게. 근데 세상이 너무 숭악해져 가고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동영상을 아동부 아이들이 만들어서 저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런 걸 보면서 아, 이 스승의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좀 뉘우쳐지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시면 선생님들한테 껌 한 통씩이라도 사다 드리고 고맙다는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이 세상이 너무 냉랭해져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교회만이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황인혜 권사님이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셨는데 퇴원하셔서 오늘 나오셨어요. 건강하게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주시라고 권사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지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규현 성도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장례 잘 치렀습니다. 장례 함께 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위에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5월 말까지 붙여놓을 겁니다. 내가 선교 조금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체크하시고 기타 저도 매달 100,000원씩 거기에 후원합니다. 기억하셔서 후원도 하시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골든벨 6월 19일 날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사도행전 네 책에서 한 책당 80문제씩 냈습니다. 320문제를 내가지고 홈페이지에 띄워놨어요. 지금부터 가셔서 홈페이지 한번 띄워보면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스스로 답을 달아봐. 그러면 자기 점수가 나온다고. 그리고 자기가 몇 점쯤인지를 알면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답안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기 실력이 다 알게 된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들, 학생들, 제자반 성경 공부하다가 매주마다 절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야, 몰라도 너무 몰라. 이 4권 미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고 답도 달아보고 그리고 6월 첫째 주쯤에 답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쯤 정답을 또 맞춰보고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고 성경 골든벨은 아동부부터 어른까지 다 같은 장소에서 할 거예요. 애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말고 좀 이렇게 성경 좀 알아가지고 같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전 예배 드린 후에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이동해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가서 체육대회 합니다. 같이 버스 타고 가실 분들, 자가용으로 가실 분들 따로 다 기록을 해주시고 나는 이런 종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기록을 다 해주시고 교회 신앙생활 해보면 그런 데 가서 같이 어울려 봐야 친해지고 또 한 가족이 됩니다. 바쁘신 일 좀 뒤로 밀어놓고
특별히 또 거기 장소가 괜찮기 때문에 체육대 끝나고 우리가 다 온 뒤에 또 거기서 더 놀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차 가져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일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전교인 체육대회니까 지금 보니까 이름 적으신 분들이 한 150명 조금 더 되는데 200명 이상 가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함께 가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 체육대 하는 날마다 비가 와요. 제가 날 잡아서 그래. 내가 날 잡으면 꼭 비 와. 이번 날짜는 제가 잡은 거 아니니까 비 안 올 거예요. 다음 주에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강하여지고 좀 교인들이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참 많이 나고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많은 걸 해주는 것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옛날과 달라진 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차를 빌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차를 12인승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늘 빌려드리고 선교회 어디 간다면 빌려드리는데 그러면 몇 년 전까지는 차를 깨끗하게 청소해 갔다가 교회 차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갔다가 기름도 늘 가득 넣어서 가져가니까 기름도 가득 넣어서 그렇게 늘 반납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분이 한 분이 안 계셔. 그래서 차가 들어오면 전도사님들이 그 차 청소해야 되고 기름 넣으러 다시 갔다 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계속 생기고 주유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거기다 붙여놓을 겁니다. 붙여놨을 거예요 아마. 교회 차를 가족일이나 또는 선교회 행사나 어떤 일로 교회 12인승 차를 빌려 쓰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빌려드릴 거니까 교회 문제 없으면 언제든지 빌려드릴 거니까 잘 쓰시고 꼭 반납하실 때는 청소도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름도 좀 원래 있던 만큼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예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오늘 선교회장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서 선교회장님들 잠깐 모일 겁니다. 기억하시고 또 6월 19일 날 선교회장님 전체 회의가 있는데 그때 선교회장님들은 자기 선교회원들의 형편과 사정과 출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교회장님들은 미리 준비를 좀 하셨다가 6월 19일 날 회의 때 그거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7월 달에는 우리 국장님과 담당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예배국, 재정, 선교 모든 파티별로 반년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회의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각 부서들마다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의할 것 있으면 그때 다 얘기를 좀 해주시면 교회가 좀 더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서진아 지난주에 왔었는데 오늘 등록카드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호주에 시드니에 우리가 개척한 생명나무 시드니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서울로 이제 다 들어왔어요. 유학생활 다 끝내고 들어와서 고려대학교 쪽에 제기동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친정집이라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진아 잠깐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진아 당신의 딸이 시드니에서 생명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곳에 와서 다시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살아가는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3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근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근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건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길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천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주셨건만 또 달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내 마음과 뜻을 드리며 내 재주를 드리며 헌신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과 주일헌금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사연 남아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제와 선교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1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명령 원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에베네셀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이 오늘인데 내일까지라도 우리 방과교실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생각하시면서 선물도 좀 드리시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21살, 22살 그때 아동부 교사할 때인데 어떤 권사님, 어떤 그 집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다 데려다가 밥 먹인 기억이 나요. 내가 얻어먹었었어. 된장찌개. 근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 아, 내가 선생님이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서 세상이 너무 형식화되어가는 세상을 살지만 우리들만이라도 정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들, 학생부들, 유치부들 교회에 맡겨놓으시고 그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너무 외면하지 말고 정성껏 잘 대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당신을 보면 살 맛이 납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리 슉이라고 하는 사람과 크리스 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외곽에 있는 우드랜드 펠로우십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이 두 분이 1993년 8월에 93년에 한 8명의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18,000명 정도 모이는 엄청난 교회가 되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내외신데 이 두 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동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동요. 뭔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게 내 마음에 어떤 물결을 일으키게 될 때 그냥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무언가 내 몸이 움직일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죠. 때로는 이게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답답하니까 속상하기도 하지요.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동요가 일어날 때 이 거룩한 동요 절제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 1943년에 인도의 벵골주에 기근이 닥쳤고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400만 명이 죽어가는 동안 테레사 수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수녀원에서 주는 밥 잘 먹었고 잘 살았습니다. 예배 잘 드렸고 찾아오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끝났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콜카타에서 이슬람교도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됐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수녀원에서 잘 살았습니다. 주말 수련회가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수련회를 마치고 수녀원으로 돌아오던 기차 안에서 그는 이 거룩한 동요를 느끼게 됩니다. 저들은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나 밥 먹는다고 외면해도 되나? 저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어가는데 나 건강하다고 외면해도 되나? 그렇다고 해서 테레사 수녀가 어릴 때부터 무슨 데모하던 사람도 아니고 사회운동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날따라 왠지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룩한 동요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수녀들은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다른 신부들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추기경도 교황도 아무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동요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내가 어디 가서 자야 될지 모르지만 나는 수녀원을 나와야 되겠다. 더 이상 수녀원에서 편안하게만 살 일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는 수녀원을 뛰쳐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어떤 밥을 먹게 될지 혹은 굶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내 마음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이 거룩한 동요에 순종하여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시에서 고아들과 병든 사람들과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리에서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를 마더 테레사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시대에 똑같은 환경에 살아갔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마음의 동요를 잠재워버린 거예요. 그러나 테레사는 이 마음의 동요를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몸을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요. 편안하게만 하려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손해나는 일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편안한 게 좋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직원을 못 구한대요. 아니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데 그 광고를 하면 오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고 인터넷에 아무리 광고를 해도 사람이 한 명도 오질 않는데요. 에어컨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땀나고 힘들다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겨울에는 직원들이 있답니다. 일이 많이 없으니까 월급 받고 겨울에는 그냥 앉아있대요. 그러다가 일이 바빠지는 때가 되면 다 그만두고 나가버린답니다. 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주문은 밀려오는데 설치를 못 해주니까 오늘 주문받은 것을 한 달 후에나 그 이상 일을 해줘야 되니까 회사 신용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편한 일이라면 하고 싶어요. 힘든 일이라면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늘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해도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살자, 열심히 하자, 거룩한 동요가 일어날 때 네가 몸을 좀 움직여봐라. 그러면 가난하대요. 돈이 없대요. 제가 아는 한 여기에 가난한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뭔 줄 아세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집 밖에 나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잘 돌아다니잖아요.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위생면에서 식수와 영양식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의 12% 인구가 깨끗한 식수의 85%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12% 안에 들고 여러분들이 깨끗한 식수를 먹고 깨끗한 식수로 샤워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의 12% 안에 드는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를 다녀보면 물 때문에 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료면에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전혀 약품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인도네시아 섬에도 들어가 봤더니요, 말라리아에 걸려도 많아요. 근데 똑같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살아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죽느냐? 간단한 이유가 있더만. 5,000원짜리 약이 없어요. 비싸면 15,000원. 5,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는 약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도 이게 말라리아인 것조차도 몰라. 그리고 그냥 죽어요. 자,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우리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교육도 받을 수 없어서 글자조차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돈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거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고 과소비, 욕심껏 살아가다가 빚이 늘어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이 있어요. 먹을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우면 잠자리가 있고 집 밖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 가난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인구 중에 그런 특혜를 누리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이에요.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나 뭐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죄송할 정도로 전 세계에 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시급하게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꾸준히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되고 꾸준히 우리는 무언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무언가 내가 채워줘야만 되는 이 갈급함에 걸려 있는 거죠. 사실은 받은 복을 세워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소망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아무리 크게 외치셔도 아무도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옆집이 초상이 났으면 같이 울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옆집에 무슨 큰 경사가 있으면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다 나만 바라봐 달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쯤 무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동요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한 게 좋은 거냐 안전하게 좋은 거냐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13장 이런 데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해져 가요. 이제 600명의 군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진영에는 3만 대의 전차가 있었어요. 6천 명의 기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될 위기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라도 가서 싸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사기 더 떨어진다. 나라도 가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가만히 있는 우리를, 패배의식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가난하다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도와주셔야 돼?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만하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요나단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진을 향하여 자기의 전령과 함께 두 사람이 달려들어갑니다. 그리고 산 밑에 있다가 눈치를 보면서 조금 산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 몇 명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큰 군사들이 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서로 싸우다가 무너져 내립니다. 만약에 그날 요나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 이 거룩한 동요, 이것을 간직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날 요나단도 사울도 이스라엘도 패배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거룩한 음성, 거룩한 동요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을 나는 무능해, 나는 가난해, 나는 약해, 나는 무지해, 나는 없어. 그래서 늘 잠재우고 살아가는 거죠. 지난번에 카나다의 토론토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북한에 잡혀 계신 임현수 목사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 교인들이 이틀 내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토론토에서 1000명이 넘는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북한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동요가 마음에 있을 때 절제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열심히 북한을 도와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느라고 1년에 몇 차례씩 북한에 가서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북한 땅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김정은에 대하여 잘못된,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도 북한에도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 텔레비를 보고, 그 방송을 보고 있다가. 그래서 2015년 1월에 북한에 들어가서 구호활동을 펼치는 목사님을 현장에다 잡아가지고 그냥 재판에서 종신 노동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거 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나라도 가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북한 사람들을 누가 도와줄 거냐는 거죠. 지난달 30일에 중국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 인근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충렬 목사님도 그런 분이에요. 이분도 1993년에 장백교회를 개척해서 23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입니다. 탈북자들이 자기 동네로 자꾸 들어오는데 잠깐 들렸다가 떠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무엇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밥을 먹여주고 굶고 오니까 밥을 먹여주고 옷가지를 가져다주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북한에서 화가 난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살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하시던 목사님이 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독침으로 죽인다고 그러네요. 걸어가던데 뒤에서 와서 누가 목을 툭 친대요. 그러면 침을 놓은 거야. 그러면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봐야지. 인디언 마을에 가보면, 캄보디아에 가보면,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라다 보면 이 거룩한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너무너무 많구나. 오늘 우리는 리더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수고하고 먼저 땀 흘리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면 내가 뒤에서 혜택만 누리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파레토의 법칙 여러분 기억하세요? 20대 80의 법칙입니다. 개미들을 연구했더니요, 개미가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랍니다. 개미 중에 20%는 열심히 일하는데 80%는 놀고 있답니다. 놀고 있는 개미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연구를 또 해봤더니요, 놀고 있는 개미들 중에서도 다시 모아놓으니까 20%는 일을 하는데 80%는 또 논대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모아놓고 또 연구를 해봤더니 열심히 일하던 개미들 중에도 자기들끼리 모아놓으니까 20%만 일하고 80%는 또 놀더랍니다. 풍년이 일어난 마을에 가가지고 살펴봤더니 풍년이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풍년에 20%의 사람들만 창고에 먹을 것을 잔뜩 쟁여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고 있더래요. 흉년이 일어난 마을에 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흉년이라고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흉년의 마을에서도 20%의 사람들은 창고에 먹을 게 쌓여 있더랍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여러분 아세요? 백화점 매출은 20%의 사람들이 80%의 매출을 올려놓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한 20%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1년 지나도 통계를 내보면 한 20% 정도의 사람들이 80% 이상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뒤에도 꿍시렁대기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신명기 28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을 거다. 너희는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될 거다.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희가 적군을 이기게 될 거고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들에서도 성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들은 머리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20%에 속하고 싶은 사람들, 다시 표현하면 꿍시렁대는 80% 때문에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 늘 내게 와서 무언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도와주어도 또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끌어가고 싶은 사람들.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20%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복을 받기는 받을 건데 앞서가는 사람들,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 거룩한 동요가 내 마음에 일어날 때 이 거룩한 동요를 잠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데레다처럼 요나단처럼 내 목숨이 좀 위태로워지고 내 몸이 피곤하고 내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줄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동요 앞에 아멘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머리가 되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거고 성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앞에서 저 일하는 사람들 뒤에서 내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못하면 잔소리나 해야 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앞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 오늘 이 사회는 무관심의 시대, 무책임의 시대가 되어갑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당신에서 먹여주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들에서도 성에서도 복을 받을 거다. 너희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거고 너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고 너희의 소산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지도자의 부재 시대를 살아갑니다. 선교회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리더가 된다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동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실 때 아멘 제가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서가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께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거룩한 동요를 일으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동요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이 어두워지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들 때문에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놀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늘어납니다. 손해본다는 거, 양보한다는 거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삽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 땅에서 재산이 얼마 있다고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실까?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동요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절제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충분히 넉넉한데 충분히 받았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부족하다고만 살아오게 되는지 악한 영들의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베풀며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10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저에게 능력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며 그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동안 나서서 뭘 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늘 뒤에서 끌려만 다니며 사는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거듭되며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물빛 없는가고 찾는 돌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뒤에서 끌려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손해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리더이기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리더이기에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니 우리가 앞서가야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뒤에서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뒤에서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앞서가서 내가 열심히 내가 거룩한 동요를 잠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를 삽니다. 무관심한 무책임의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우리마저 무관심하다면 우리마저 무책임하다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우리의 가정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더 큰 열정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활활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성령의 불기둥으로 그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 살려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무관심해졌습니다. 어느새 무책임해져 갑니다. 어느새 내가 뒤로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에서 따라가는 80%보다는 앞에 나가려고 하는 20%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식어져 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열정을 다시금 불태워 주시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살아가면서 때로는 뒤에 처진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때로는 뒤에 처진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동요를 잠재우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